바빌로니아의 모든 사람이 그랬듯이 나는 총독이었다. 모두가 그랬듯이 나는 노예였다. 또한 나는 전능함과 치욕과 감옥 생활을 알게 되었다. 여기를 보라. 나의 오른손에는 둘째 손가락이 없다. 여기를 보라. 찢어진 내 망토 사이로 배에 새겨진 주홍빛 문신이 보인다. 이것은 두 번째 글자인 베트이다.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이 글자는 내게 기매를 새기고 다니는 사람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지만 알레프를 새긴 사람들에게는 나를 종속시킨다. 하지만 알레프를 새긴 사람들은 달이 뜨지 않는 밤이면 기매를 새긴 사람들에게 복종해야 한다. 희미하게 새벽이 밝아올 무렵 어느 지하실의 검은 제단 앞에서 나는 신성한 황소들의 목을 잘랐다. 나는 태음력으로 1년 내내 보이지 않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신탁을 받았다. 그래서 소리를 질렀지만 아무도 내게 대답하지 않았고 빵을 훔쳤지만 아무도 나를 참수하지 않았다. 나는 그리스인들이 알지 못한 것을 알게 되었는데 그것은 불확실성이라는 것이었다. 황동으로 만들어진 어느 방에서 교살자의 말없는 스카프와 마주했을 때도 희망은 나를 버리지 않았다. 마치 쾌락의 강에서 공포가 나를 버리지 않았듯이 말이다. 헤라클레이테스 폰티쿠스는 놀랍게도 피타고라스가 자기가 전생에는 피루스였고 그 전에는 에우포르보스였으며 그 이전에는 또 다른 인간이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다고 언급한다. 이와 유사한 순환 과정을 떠올리기 위해 나는 죽을 필요도 사기를 칠 필요도 없다. 내가 거의 잔인하기까지 한 그런 다양한 운명과 마주하게 된 것은 한 제도에 기인한다. 그것은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는 알려져 있지 않거나 시행되고 있다고 해도 불완전하고 은밀한 방식으로 진행되는 복권이었다. 나는 이 제도의 역사를 자세히 조사하지는 않았다. 현자들은 내게 동의할 수 없을 것이다. 나는 점성하게 해박하지 못한 사람이 달에 대해 아는 정도밖에는 그것의 강력한 용도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 나는 복권이 현실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어지러운 땅에서 태어났다. 어느 날까지 나는 해독할 수 없는 신들의 행동이나 내 심장의 움직임에 대해서처럼 복권에 대해서도 거의 생각을 해보지 않았다. 바빌로니아와 그곳의 소중한 관습에서 멀리 떨어진 지금에야 나는 다소 당황스러워하면서 복권과 몸에 수의를 두른 사람들이 어슴푸레한 새벽녘에 속삭이던 신성 모독적인 추측들을 생각한다. 우리 아버지는 오래전에 바빌로니아에서 복권은 평민들이 즐기던 놀이였다고 말씀하시곤 했다. 아버지는 이발사들이 구리동전을 바꿔서 기호들이 장식된 사각형의 뼈나 양피지를 주었다고 말씀하시곤 했다. 환한 대낮에 추첨이 실시되었다. 운명이 미소 지은 사람들은 더 이상의 행운이 있는지에 대한 확증 없이 은으로 주조된 동전을 받았다. 여러분들도 알 수 있듯이 그런 과정은 아주 초보적인 것이었다. 당연하게도 그런 복권은 실패했다. 그런 복권에는 그 어떤 도덕적 가치도 없었고 인간이 가진 모든 능력들에 호소하지도 않았다. 그것은 단지 인간의 희망만 겨냥한 것이었다. 대중들이 관심을 보이지 않자 이내 금전 위주의 이런 복권 제도를 만들었던 상인들은 손해를 보기 시작했다. 누군가가 개선책을 강구해 행운의 숫자들 사이에 몇 개의 불운한 숫자들을 끼워 넣었다. 이러한 개선을 통해 숫자가 새겨진 직사각형 조각을 구입한 사람들은 당첨 금액을 받을 수도 있었고
종종 상당한 액수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게 되는 이중의 아찔한 모험을 즐길 수 있게 되었다. 당연히 그런 경미한 위험 요소는 사람들의 관심을 일깨웠다. 바빌로니아 사람들은 복권에 흠뻑 빠져버렸다. 복권을 사지 않는 사람들은 소심한 사람, 즉 모험 정신이 없는 겁쟁이로 간주되었다. 그렇게 정당화된 경멸은 시간이 흐르면서 또 다른 표적을 찾아내었다. 복권놀이를 하지 않는 사람뿐 아니라 벌금패를 뽑는 사람들도 조롱당하게 되었던 것이다. 회사는 당첨자들의 이익을 보호해야만 했다. 벌금 총액이 거의 다 들어오지 않으면 당첨자들은 상금을 받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회사는 추첨해서 진 사람들이 벌금을 내도록 소송을 벌였다. 판사는 벌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에게 원래의 벌금과 소송 비용을 지불하든지 아니면 며칠 동안 감옥에 있으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자 모든 피고인들이 회사가 낭패를 보도록 감옥행을 선택했다. 그리고 몇몇 사람들의 도전적인 엄포로 인해 회사는 종교적이고 형이상학적인 힘까지 지닌 무소불위의 권력을 손에 넣게 되었다. 얼마 후 추첨 번호 통지문에 벌금 목록은 빠지고 불행의 번호에 부여된 구류 기간만 표시되기 시작했다. 당시의 사람들은 거의 눈치채지 못했지만 그런 간결한 문구는 극도로 중요한 것이었다. 왜냐하면 그렇게 최초의 비금전적인 복권이 나타났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대단한 성공이었다. 회사는 복권놀이에 참여한 사람들의 성화에 못 이겨 불운의 숫자를 늘릴 수밖에 없었다. 바빌로니아 사람들이 논리와 심지어는 대칭까지도 매우 좋아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따라서 행운의 숫자들은 돈으로 계산되고 불운의 숫자들은 구금 날짜로 계산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었다. 몇몇 도덕가들은 돈이 있다고 항상 행복한 것은 아니고 다른 형태의 행복이 보다 직접적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층 계급들이 사는 동네에서는 또 다른 불평이 터져나왔다. 성직자 계층이 판돈을 늘리고는 변화무쌍한 온갖 공포와 희망을 즐겼던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그토록 달콤한 불확실성에서 자신들이 배제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다. 서민이건 부자건 모두가 평등하게 복권놀이에 참여하고 싶다는 정당한 욕망은 사람들에게 분노에 찬 시위를 하게 만들었다. 세월이 흘렀지만 그 시위에 대한 기억은 아직도 지워지지 않고 있다. 몇몇 고집센 사람들은 그것이 필연적인 역사의 단계인 새로운 질서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다. 한 노예가 주홍색 복권을 훔쳤고 추첨 결과 그 복권의 소지자는 혀를 태우는 형벌을 받게 되었다. 형법에 규정된 복권을 훔친 도둑에 대한 처벌 역시 그것과 똑같았다. 몇몇 바빌로니아 사람들은 그가 도둑이기 때문에 달군 쇠로 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관대한 다른 사람들은 행운이 그렇게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형 집행자가 달군 쇠를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요가 일어났고 유감스러운 유혈 사태까지 벌어졌다. 그러나 바빌로니아 서민들은 마침내 부유층의 반발을 꺾고 자신들의 의지를 관철시켰다. 그들은 자신들의 까다롭지 않은 목표들이 완전히 이루어진 것을 보았다. 첫째, 그들은 회사가 대중의 힘을 수용하도록 했다. 둘째, 복권이 비밀리에 만들어져 무료로 모든 사람들에게 배포되도록 했다. 이로 인해 돈을 목적으로 한 복권 판매가 폐지되었다. 바알 신의 비위에 따르는 입사의식을 치른 모든 자유인들은 자동으로 신성한 추첨에 참가하게 되었다.
추첨은 신의 미로 속에서 60번의 밤 동안 실시되었고 그 후 60날에 걸친 그들의 운명을 결정했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추첨 결과가 나왔다. 행운의 패를 뽑게 되면 그 사람은 마귀 승려위원회의 회원으로 승격될 수도 있었고 어떤 적을 감옥에 수감시킬 수도 있었으며 조용하고 어두운 방에서 가슴을 두근거리게 만드는 여자나 아니면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던 여자를 만날 수도 있었다. 하지만 불운의 패를 뽑게 되면 팔다리가 잘리거나 온갖 치욕을 당하거나 죽을 수도 있었다. 때로는 단 하나의 사건이 30번이나 40번의 추첨 끝에 나오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복권의 여러 추첨 방식을 배합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하지만 회사의 사람들은 전권을 쥐고 있었고 매우 영리했으며 지금도 그렇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 어떤 행복들이 단지 우연의 소산일 따름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런 결과들을 과소평가하는 일이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피하기 위해 회사의 요원들은 암시와 마술을 사용하곤 했다. 그들이 어떤 길을 밟았는지 그리고 어떤 음모를 짰는지는 철저히 비밀에 붙여져 있다. 모든 사람이 마음속으로 품고 있는 희망과 공포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 그들은 점쟁이와 첩자들을 이용했다. 몇 개의 사자 석상과 카프카라고 불리던 성스러운 화장실이 있었다. 그리고 먼지 투성이의 하수도에는 틈새들이 있었는데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그것들은 회사로 가는 길이었다. 바로 그런 장소에다 선하거나 혹은 악한 사람들이 비밀 정보들을 놓아두곤 했다. 그런 다양한 진상들을 담은 문서들은 문서 보관소의 알파벳 순서로 보관되었다. 믿을 수 없게도 소문이 떠돌았다. 늘 그랬던 것처럼 회사는 신중한 태도를 취하면서 그런 풍문에 직접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 대신 이제는 성스러운 책에 들어있는 짤막한 성명서를 어느 가면 공장의 폐허 더미에 적어 넣었다. 그 문구는 복권이란 세계의 질서 속에 우연을 삽입시키는 것이며 실수를 받아들이는 것은 우연을 반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교리에 의거해 지적하고 있었다. 또한 사자 석상들과 그 성스러운 화장실은 회사가 거부하지는 않았지만 회사의 공식적인 보증 없이 작동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 성명문은 대중의 불안을 잠재웠다. 또한 그것은 아마도 그것을 쓴 사람이 예견하지 못했을 또 다른 결과를 초래했다. 바로 회사의 정신과 운영 방식을 뿌리부터 수정한 것이다. 이제 내게는 남은 시간이 별로 없다. 배가 곧 떠날 것이라고 알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나는 이 사실을 설명하도록 애써볼 생각이다.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사실처럼 보일지라도 그때까지 복권 노래에 관한 전반적인 이론을 만들려고 시도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바빌로니아 사람들은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들은 우연의 지시를 따르고 그것에 자신들의 목숨과 희망과 이름 모를 공포를 바친 사람들이다. 그러나 그들은 복권의 미로와 같은 법칙들을 연구할 생각은 하지 못하고 그것의 작동 방식을 드러내는 회전하는 천체에 대하여 연구할 생각도 하지 않는다. 하지만 내가 앞에서 언급했던 비공식적인 성명은 법률적인 성격의 수많은 논쟁들을 불러일으켰다. 그런 논쟁들 중에 하나에서 다음과 같은 가정이 탄생했다. 만일 복권이 우연을 강화시키는 것, 즉 코스모스에 주기적으로 카오스를 불어넣는 것이라면 단 하나의 단계가 아닌 추첨의 모든 단계에 우연을 개입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 우연이란 것이 어떤 사람의 죽음을 지시하면서도 이 죽음의 상황이 우연에 종속되지 않는다는 것은 우습지 않을까?
완벽하게 사리에 맞는 그런 걱정은 마침내 중요한 개혁을 유발시켰다. 그런 새로운 제도의 복잡성은 몇몇 전문가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지만 나는 상징적으로나마 그것들을 요약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어떤 사람의 죽음을 선고한 첫 번째 추첨을 상상해보자. 그것이 이행되려면 또 다른 추첨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 추첨에서 가령 9명의 가능한 집행자가 제한된다고 해보자. 그 9명의 집행자 중에서 4사람이 형을 집행할 사람의 이름을 결정할 세 번째 추첨을 시작한다. 그리고 그 중에 2사람이 불행한 추첨을 행운의 추첨으로 바꿀 수 있고, 다른 한 사람은 더욱 심한 죽음을 결정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은 단순히 형 집행을 거부할 수도 있고. 복권의 상징적인 도식은 그러하다. 현실적으로 추첨의 횟수는 무한하다. 그 어떤 결정도 최종 결정이 될 수 없고 모든 결정은 다른 결정들로 가지를 치게 된다. 무지한 사람들은 무한한 추첨에는 무한한 시간이 요구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거북이와의 경주 비유가 보여주듯이 시간은 사실상 무한하게 세분화될 수 있다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런 무한성은 우연의 복잡한 숫자들과 플라톤주의자들이 사랑했던 복권의 천상의 원형과 놀라우리만큼 일치한다. 우리들의 제의를 왜곡한 한 줄기 메아리가 티베르 강가에 도착한 듯하다. 아엘리우스 람프리니우스는 안토니우스 헤리오가발루스의 인생에서 이 황제가 저녁 식사에 초대받은 손님들의 운명을 조개 껍질에 적었고, 그래서 어떤 손님은 금 10파운드를, 다른 손님은 10마리의 파리를, 또 다른 손님은 10마리의 쥐나 10마리의 곰을 받을 수도 있었다고 말한다. 여기서 우리는 헤리오가발루스가 소아시아에서 국가의 창조신을 모시는 사제들과 함께 교육을 받았다는 것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사람과 관계없고 목적이 불확실한 추첨도 있다. 어떤 추첨은 유프라테스 강에 타프로바나산 사파이어를 던지라고 명령한다. 다른 추첨은 어느 첨탑의 꼭대기에 새 한 마리를 날려보내라고 선고한다. 또 다른 추첨은 해변에 있는 셀 수 없이 많은 모래알 중에서 하나를 빼거나 더하는 작업을 100년마다 반복하라고 명하기도 한다. 가끔씩 그것은 무시무시한 결과를 낳는다. 회사의 자애로운 영향 아래서 우리들의 관습은 이제 우연으로 가득하다. 다마스쿠스에서 만든 포도주 12항아리를 산 사람은 그 중에 하나에 부적이나 뱀이 들어있다고 해도 놀라지 않을 것이다. 계약서를 정성 들여 작성하는 공증인은 빠짐없이 몇 개의 실수를 포함시킨다. 시간에 쫓겨 서두르며 말을 하고 있는 나 또한 어떤 훌륭한 것이나 어떤 잔혹한 것을 왜곡시켰다. 아마도 몇몇 신비하게 지루한 것 또한. 지구상에서 가장 현명한 우리 역사학자들은 우연을 교정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했다. 이런 방법을 사용한 결과는 매우 믿을 만한 것으로 유명하다. 물론 약간의 속임수가 없이 그 방법이 그렇게 널리 유포될 수는 없지만 말이다. 그 외에도 회사의 역사만큼 그토록 허구로 오염된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한 사원에서 발굴된 고문서 자료는 어제의 추첨 결과일 수도 있고 수백 년 전에 했던 추첨의 작품일 수도 있다. 각 권마다 그 어떤 차이도 없는 책은 출간되지 않는다. 유대교 율법학자들은 생략하고 덧붙이며 바꾸겠다는 비밀 맹세를 한다. 또한 간접적인 거짓말도 행한다. 회사는 신처럼 겸손하게 공개적인 것은 모두 피한다. 당연히 회사 요원들은 비밀리에 활동한다.
계속해서 회사가 전해주는 지시들은 사기꾼들이 퍼뜨리는 것들과 다를 바가 없다. 게다가 자신이 사기꾼이라고 떠벌리고 다니는 사람이 있을까? 허황된 명령을 마구 내뱉는 주정꾼. 갑자기 잠에서 깨어나 자기 옆에서 자고 있던 여자를 양손으로 목 졸라 죽이는 잠자는 남자. 혹시 그들이 회사의 비밀 결정을 이행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닐까? 하나님의 작업과 비교될 만한 그런 조용한 작업은 온갖 종류의 추측을 불러일으킨다. 혹자는 회사가 수백 년 전부터 존재하지 않고 있으며 우리 삶 속의 신성한 혼돈은 단순히 물려 내려온 것이며 전통에 따른 것이라고 무례하게 강조한다. 혹자는 회사를 영원하다고 믿으면서 최후의 신이 세상을 파괴할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가르친다. 다른 누군가는 회사가 전지전능하지만 아주 사소한 것들에게만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말한다. 예를 들자면 그것들은 새의 울음소리, 녹과 먼지의 희미한 색깔, 새벽녘의 비몽사몽과 같은 것들이다. 또 다른 누군가는 교묘히 변장한 이교도 지도자들의 입을 통해 회사는 결코 존재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런 사람들과 비열하기로는 마찬가지인 또 다른 누군가는 바빌로니아가 우연의 무한한 놀이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런 그늘에 숨은 회사의 실제를 긍정하건 부정하건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말한다.